2023년 1월 7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 말씀과 신명기 32장 7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다음은 신명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수론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023년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요셉 성교회가 되자입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이렇게 요셉 성교회를 맡게 되고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2023년도 새로운 시간,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시간이란 참으로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는 더 많이, 또 다른 누구에게는 더 적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시간인 것이죠. 시편 90편 12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광야의 아버지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로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 나의 날짜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려주십시오.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하나님의 영원성을 인정하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영원성,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것을 말하죠.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면은 24시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태양을 한 바퀴 공전을 하게 되면은 1년 365일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죠. 화성의 공전은요, 지구보다 더 많죠. 687입니다. 목성은 그보다 더 길죠. 12년입니다. 토성은 29년 만에 태양을 한 바퀴 돌죠. 이렇듯 태양계 안에서도 행성과 태양과의 거리에 따라서 그 공전의 주기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우주 만물은요, 시간의 굴레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시간을 언제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14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화를 이루라. 넷째 날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1장 19절에 보면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다.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죠. 또 한 가지 알 것은 여섯째 날, 그러니까 사시와 연한과 일자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후에 에덴 동산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명확하게 알 것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창조된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러니까 새롭게 지으시고 창조해서 그곳에 갖다 놓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한 후에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은 누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유한한 존재입니다. 영원성이나 무한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유념할 것은 우리 자신, 각자 스스로 우리 자신은 진짜 불품이 없구나, 유한하구나 인정하고 수능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자신의 살날을 계수하면서 알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왜? 남은 시간 동안 주의 뜻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의미를 가지고서 기도를 했던 것이죠.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죠.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갖다가 닥치게 되면은 먼저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잠언서 28장 26절을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8장 26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장 26절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에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게 기다리면서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지혜, 내세에 대한 지혜, 천국에 대한 지혜, 우주관, 세계관, 그리고 성경에 따른 부부관, 국가관, 성경에 기반으로 한 모든 관이 바로 성경대로 세상을 보는 눈인 것입니다. 바로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다. 자아를 믿죠.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살아온 경험, 그런 것들을 믿으면서 마치 그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신을 믿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모셔라. 그 말씀을 명확하게 나타낸 것이 여호수아 1장 7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람은요, 성경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내세까지 나가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대신해서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죽었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이 야 내가 너 마음 강하게 해줄게 그랬습니까? 아니요, 강하게 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강하게 하고, 그 6절에도 보게 되면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그랬습니다.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가서 가나안 족속을 치고서 그 땅을 뺏어야 되는데 나약한 마음, 흐트러진 마음, 그거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고린도서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신데 혼자 일 안 하세요. 함께 일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세웠고 그 전에 모세를 세웠던 거죠. 자기의 사명의 분량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새로운 사명의 분량이 여호수아한테 지워졌는데 첫 일성이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200만 명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나에게서 되겠습니까?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다 지켜 행하고, 그러니까 그거 말씀을 마음 가운데 모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을 가지고 마음 가운데 모시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는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죠?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믿고 가면은 우리 같이 하찮은 존재, 진흙과 같은 존재도 말씀 때문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데, 그 말씀을 믿고 가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의 길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말씀 모시고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믿는 자, 분명히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여호수아한테 그랬지 않습니까? 너를 믿지 말고 마음 가운데 말씀을 모시고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모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믿는 자, 분리의 역사를 이루기 힘듭니다. 무슨 얘기냐? 창세기 족보 끝에 보면은 결론 부분에 분리의 역사가 나오죠. 고향과의 분리,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 분리, 그 다음에 룻과의 분리, 그리고 이삭과의 분리, 4번의 분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믿으면서 우리가 창세기 족보를 읽으면서 그렇지, 나도 이런 분리의 역사가 있어야겠다 하면서 느꼈을 때 그 분리의 역사를 갖다가 자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맡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키가 한 자라도 자랄 수 있을까요? 차라리 그 시간에 조용히 마음 가운데 무릎 꿇고 안 해도 괜찮아요. 기차 타고 아니면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차 타고 가면서 사람의 몸은 묶여 있어도 이 정신과 영혼은 자유롭습니다. 무시로 기도하세요. 됐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 분리의 역사에서 4번의 분리가 역사가 있었죠. 지금처럼 뭐 이렇게 쉽게 떠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이 아닙니다. 당신은 농경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 자체가 그 사람의 경제적 기반이고 생존권입니다. 그 땅을 떠난다는 자체는 그 사람한테 사망 선고하고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고향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갈 바를 하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이스마엘은 우리가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 하지만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입장에서 봤을 땐 장자예요. 자기 몸에서 난 아들입니다. 그것까지 분리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롯은요, 하란에서부터 마치 아들처럼 데리고 나온 그러한 조카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 5개국과 그 북방 4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때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쫓아서 구할 정도로 롯은 자기 아들보다 더 아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까지도 분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때까지도 인정 안 했어요. 어느 때 인정했느냐? 이삭을 바칠 때. 그 기간이 언제냐? 75년에 나왔죠. 75세에. 그리고 이삭이 100세에 낳고 25세라는 나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50년 만에 믿음을 인정받은 거죠. 고향 분리했을 때 인정 안 했어요. 자,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한번 시간 관계상 제가 읽겠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다. 이때 인정받았어요. 50년 만에 네 번째 분리했을 때 인정받은 겁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나오면서 숱한 신앙의 노정을 걸어가면서 숱한 고난을 맛보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지질 않았어요. 조금 어떠한 일이 닥쳤다 하더라도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애굽에 가서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아내를 뺏겼던 한 적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삶을 보게 되면요.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건축했던 삶. 그래서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4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어떻습니까? 사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숱한 고난을 당해도 그걸 갖다가 불평불만하지 않고 다 이겨냈던 그러한 모습들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에는요 진보를 이루어야 해요. 나아갈 진짜의 걸음 뭐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은 정지가 아니라 믿음도 태도를 합니다. 히브리 5장 12절에 보게 되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초부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식물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까지는 아직까지도 못 먹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도의 초보가 된 상태입니다.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제자를 불러 이르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아까 잠언서 28장에도 나와 있죠.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로.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 믿고 자기 경험대로 했으면 네 번의 분리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툭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 닥치면 먼저 걱정부터 하지 않습니다.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항상 되새기세요. 그러면 위급한 상황에도 그 상황에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 말씀이 새록새록 살아납니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지. 그렇게 하면서 자꾸 자신을 갖다 채찍질하고서 말씀으로 몰아치는 겁니다. 여호수아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훈련이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말씀이 인도하는 삶. 여러분 계시록에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진짜 우리 손잡고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차원까지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내야 된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첫 단계는요. 자기 자신은 유한한 존재이며 미천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 키가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있나요? 애들이며 부모며 걱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봤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좀 냉철하게 바라보면은 그게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깁니다. 전부 다 주관적으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휩쓸리는 거죠. 자기 자신은 유한한 존재,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시간을 운행하시는 분이시죠. 우주 만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 밖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주가 생긴 게 138억 광년이라고 그러죠. 학설마다 다 다른데 460억 광년 정도 되는 그 주장을 하는 학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460억 광년이든 4600억 광년이든 하나님은 그 우주에 계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3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떠한 분인가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성격이 뭐고 취향이 뭐고 좋아하는 게 뭐고 기후가 뭐 어떤가 이렇게 알아야지만 그 사람한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사귈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아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 그걸 파악을 하자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 있는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 만물 안에 있다 그랬습니까? 위에 있다 그랬습니까? 4,600억 년이라는 우주라고 하더라도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시간 공간에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입니까? 이 미천한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이 피조물 같은 수혜칠 가치가 없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 너무 쉬워서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영혼은 언제나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언제나 오늘이죠. 그래서 히브리 3장과 4장에 보게 되면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러니까 오늘 24시간의 오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 자체가 그 말씀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은 오늘이라는 얘기예요. 신령한 오늘이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끌어당기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영원성을 둔 오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관자 누굴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책임자, 주관자는 여러분 자신이죠. 맞습니다. 주어진 거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고 스스로 인생을 발전시켜서 나가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크게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게 되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갖가지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릴지어라. 죽음이 없다 그랬죠. 근데 사람은 죽지 않습니까? 유한한 존재죠.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 자체가 없으신 분입니다.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누구한테 맡길 수 있을까요? 내 인생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 가정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 그러면 그 인생을 누구한테 맡길 수 있을까요? 맡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남편 아니면 아내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한테 인생을 맡길 수 있을까요? 못 맡겨요. 맡길 수가 없어요. 인생 대신 살아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의 영혼입니다. 영혼. 영혼은 불멸의 존재죠. 절대 영혼은 멸하지 않습니다. 멸할 수가 없고.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혼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성경을 통해 찾아봐야죠. 자, 전도서 3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내가 키우는 개가 있는데 개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찾아보자고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세요. 그러면 선악이 분별이 됩니다. 거기에 결단과 의지가 있으면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대로 사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이죠. 전도서 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느냐. 사람 죽으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키우는 개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간대잖아요. 위로 못 가요. 근데 개를 죽으면 장례식 몇백만 원 들어가서 잘하더만. 그럴 필요 없어요. 짐승의 영혼은 땅으로 가요. 위로 못 가요. 근데 그 사람들 보게 되면 천국에 와서 만나자 이러는데 악의 모양은 머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마음의 틈을 마귀한테 주면 안 됩니다.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지. 그렇다고 그걸 갖다가 하는 사람을 갖다 비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음까지는 아니라 그래도 겉으로는 그래 모르니까 하면서 인정을 해야죠. 그래야 유대관계가 또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그러나 마음만큼은 말씀을 모시고 잘 치우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 인생의 혼이 위로 올라가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숨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사람의 영혼이에요. 각자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오병이어 기적을 보게 되면은 다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거 버리라 그랬어요?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안 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귀하게 봤어요. 그래서 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숨결로 만든 인간의 영혼을 버리겠습니까? 안 버리지. 그러니까 위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죽음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죠. 육신의 죽음과 영의 죽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이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게 육신의 죽음이죠. 사람이 죽게 되면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혼은 위로 올라가고 사람의 몸은 땅에 묻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영의 죽음이 있습니다. 영의 죽음은 뭐냐? 아담이 영의 죽음을 먼저 가져왔죠. 이 사람은요. 지금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있지만은 모든 사람은 뭐를 알아야 되냐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만 살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른다 그러면은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랬냐면 살아있을 때 실상은 죽은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말씀이 떠나갔죠.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이 930년 후에 온 겁니다. 영의 죽음이 먼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그런다면 그 말씀은 정직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떠나버립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을 사모해라.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원성. 전도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분명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구분 못해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아놨습니다. 영혼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똑같아요. 이제 시각을 좀 넓히세요. 믿는 사람들한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주적인 차원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구를 보시고 사람을 보세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시야가 달라져요. 신앙이 상승합니다. 그 영혼을 사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진시황 불로 추구하려고 그랬었죠. 영원히 살려고.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시황이 불로 추구하려고 했던 건 그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모함이 있기 때문이죠. 이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누구한테 의탁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의탁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가라사대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여러분 인생을 갖다가 누구한테 의탁할 수 있겠어요? 부모도 안 생각하잖아요. 남편도 아내도.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귀한 여러분의 영혼인데 누구한테 의탁을 하겠습니까? 피조물인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 의탁을 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영혼 의탁하고 내가 가는 인생길을 의탁하고 여호수아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러면서 날마다 무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 동행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럼 가까이 할 때 기도할 때 무시로 할 때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요. 내세에 대한 소망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현세에서 만족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세에 대한 소망 없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 24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요 사람이 닷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왜 자살을 하는 줄 아세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많은 빚은 졌다. 가족이 어떻게 사나? 이래서 나중에 그냥 자녀까지 빚더미 안게 되겠다. 해가지고 차 끌고 가가지고 5살, 6살 어린애 같이 뛰어들잖아요. 바닷속에.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죽을 용기 있으면 왜 못 삽니까? 왜 그렇게 나약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믿음의 소망 가지세요. 그러면요 그 믿는 대로 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보이는 소망 누가 봐요? 내세가 있는데 영원한 세계. 보는 것을 누가 바라요? 좀 큰 차원 이상을 높게 가지세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그 이상은요 하늘의 소망을 두세요. 그렇다고 현실 세계를 갖다가 막 살고 대충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현실 세계도 더 충성되게 정직되고 성실하게 살게 됩니다. 전도서 7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나 그걸 보셔야 돼요. 자, 전도서 7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 없고 장래일을 능히 행하려 알지 못하게 하시니.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답니다. 그죠? 근데 형통한 날은 어떠하라고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니까 진급했다, 좋은 일이 생겼다, 프로젝트가 잘 끝나가지고 성과가 좋았다 라든지 했을 때 형통한 날이잖아요. 그럼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외식도 하고 그 행복을 느끼세요. 그러면서 가족의 정도 느끼고 가족의 끈끈한 유대감도 형성하세요.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나 공고한 날도 있어요. 일이 안 풀리고 이거 진급도 안 되고 떨어지고 쿠사리만 맞고 이거 어떡하냐. 공고한 날이죠. 더 힘든 일도 생기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리라 그랬나요? 생각하라 그랬죠? 그죠? 생각하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 만나가지고 수다로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엉켜요 더. 아까 그랬잖아요. 마음 가운데 말씀 모시고 조용히 하나님과 무시고 기도를 하면은요 곰곰이 생각하면 학교에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내 소유를 생각하라. 과거에 했던 일이죠. 그러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뭐가 잘못됐구나 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가 어려워요? 훈련이 안 돼서 어려운 거지. 습관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갔다 그랬어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점 잘라버리고 죄 지은 거 아니다 잘라버리고 악을 치워버리고 그 선을 택해서 선을 밀고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공고한 날에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읽어보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공고한 날, 형통한 날을 병행했어요. 하나님. 왜?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장래일을 알 수 없잖아요. 장래일 알면 큰일 나죠. 내가 언제 죽겠다 그러면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물귀신처럼 한 사람을 잡고 들어가지 않겠어요? 막한 마음 먹으면. 그런데 잠언서 3장 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장래일 모른다 그랬어요.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 그게 인생이에요. 성경에는 모든 인생의 길이 다 보입니다. 현재 인생을 우리한테 알려주고도 있고. 자, 잠언서 3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하나님을 인정하면 길을 알려준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아까 전도서 7장 14절에는 알지 못하게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알려준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모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마. 그러면 형통하리라. 이게 말씀 믿고 가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는 거고. 전도서 3장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불러서도 이런 거 그냥 노력 않고 얻으려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건 도적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자, 보세요. 자, 잠언서 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싶으신 것과 수고함으로 나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사람마다 먹고 마시면서 수고하는 거,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이마에 땀 흘리는 거, 박스라도 주워가지고 하루에 단돈 10,000원 벌었으면은
그 10,000원 가지고 1,000원짜리 라면 사가지고 집에서 먹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사기치고 그러는 건 죄 짓는 거예요. 자손까지. 그러니까 수고함으로 내가 일을 열심히 함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월급 가지고 가족이 맛있는 것도 먹고 그 낙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우리가 몰랐는데. 자, 그 옆에 전도서 5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누리게 하신 것. 재물도 늘어나고 부요를 받는 것도 하나님이 선물이래요. 수고함으로 누리게 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세요. 인상 보세요. 아, 열심히 일하고 행복을 느끼는 거. 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여러분 뭐 복권 1조 7천억 얼마 전이죠? 작년인가? 미국에서 그 1조 7천억짜리 뭐 복권 있었다고 대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뉴스가 났었는데 하버드 심리학자 교수인데 이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분이 연구를 했대요. 1조 7천억을 받으면은 사람이 얼마 동안 행복할까? 1조 7천억 여러분 맞으면은 그 얼마큼 행복할까? 평생 행복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한 10년? 5년? 그 교수는요 연구를 했는데 2달 동안 행복하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2달 정도 사람이 지나게 되면은 자기가 이 1조 7천억을 가지고 있는 거부라는 게 서서히 머릿속에 인식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행복감이 줄어든대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불로소득을 얻었기 때문에 돈을 막 써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패가망신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한 길을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습니까?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에 행복이 있다. 그래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만 하는 게 그거예요. 그거 바라지 마세요.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면요 눈에 안 들어옵니다. 말씀에서 행복을 느껴요. 자, 우리 잠언서 30장 8절에서 9절인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8절에서 9절로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굴이 쓴 자면인데요. 자, 잠언서 30장 8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더욱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허탄한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은요 용서 못 받습니다. 회개하자. 왜? 하나님의 거짓말은 아담을 타락시켰던 도구이기 때문에 가장 싫어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아굴이 그걸 알기 때문에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거하고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그랬죠? 지족하면 경건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사람이 왜 지족을 못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왜 만족을 못하는 줄 아세요? 1,000억을 주면은 1조를 달라 그러고 1조를 달라 그러면 1,000조를 달라 그래 만족을 못하는 게 왜 만족을 못하냐면은 자기가 어디까지 가져야지만 만족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쓰면은 안고 싶고 앉으면 누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마음을 다스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그러니까 성경 보면은 가난하고 도망 다닐 때는 하나님을 잘 찾다가 나라가 평안하고 부강해졌을 때는 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아사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었죠. 그래서 범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에 틈을 보이지 말라는 게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마귀하고 싸우는 겁니다. 마귀가 누굽니까? 자기 마음을 흐트러 놓는 것. 자기 자신이 가장 큰 마귀예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르게 할까 누구냐 하오며 가난하여 도적질할까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아굴이 이걸 발견한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이상과 뜻을 하늘에다가 우리 이상과 뜻을 두면서 사는 그런 훈련,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떨어져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이 이제 그게 해야 될 때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려 있죠. 그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아까 그랬죠, 범사의 줄. 여러분 일거수일투족.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고 믿으세요. 그 진짜 함께 하시니까. 안 보여서 우리가 못 보여서 못 믿는 거지. 믿으면요, 그 믿음대로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고서 믿으세요. 여러분 애들이 있을 때 애들이 엄마가 해달라고 막 요구할 때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막 조르고 뭐 하면은 안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해줘야 돼. 하나님 똑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간구히 외치고 간절하게 구하고 하면은 하나님도 그래 내가 알아줘. 똑같아요. 아니 자기 자식 독생자까지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릴 정도로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달라 그러면 뱀을 주겠어요? 돌을 주겠어요? 믿으세요. 속 편하게 믿고 갑시다. 네. 내 생각 다 버리세요. 훈련하세요. 맞습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 요셉 선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 말씀이 충만하고 그리고 영혼이 소생되어서 각 요셉 가정마다 또한 요셉 한 사람 한 사람마다 2023년도에는 한 단계 더 믿음이 장성하고 성숙하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까지 이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라는 새로운 세계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미지의 세계를 걸어갈 때 형통한 날도 있을 것이고 공고한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통한 날, 공고한 날이 닥쳤을 때 바로 정신 차리게 하셔서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또한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가운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마음 가운데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남은 문제를 해결하고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성취감을 느끼게 하여 주시었고 한 단계 성숙하는 그러한 우리 요셉 각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계획들이 연말에 갔을 때 반드시 그 계획대로 이루어져서 내면의 성장을 이루므로 말미암아 먼저는 성취감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한 단계 발전한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자신감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새로운 자신의 모습으로서 더 나은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밑바탕이 되는 2023년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밀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의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